함께 주일학교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박자가 너무 일정하니까 그죠? 어색하다 그죠? 네. 자 오늘 우리 함께 주일학교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삼위 하나님 앞에 공동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즐겨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부모님을 거역하고 친구들과 다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장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자, 우리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성경책을 펴고 목사님과 함께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자,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원이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재원이랑 우리 유빈이 이렇게 대면 예배에서 만나서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보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몇 가죠? 우리가 계속 공과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친구들 좀 띄엄띄엄 나와가지고 조금 혼동이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구약 2-13가죠. 2-13가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하고 아마 이번 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오늘 공과 제목이 뭐예요? 유초등부랑 중고등부랑 공과 제목이 조금 다른데 중고등부 공과 제목으로 가져왔어요. 사울 무슨 왕? 실패한 왕. 어떤 거에 실패했을까요?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그래요. 자, 오늘 포인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림 봐봐요. 뭐 하는 장면 같아요? 뭐 하는 장면 같아요? 유빈이 뭐 하는 것 같아요? 공중에서 충돌. 맞아요. 그래요. 고개 비행하는 것 같진 않아 보이죠? 그죠? 공중에서 충돌하는 것 같죠? 자, 이 사진, 그러니까 이건 사진은 아니에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그래픽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픽으로 그린 건데, 1996년 11월 12일이에요. 11월 12일, 인도 하늘. 그러니까 인도 수도가 뉴델리, 맞죠?
이거 잘못 말하면 안 되는데, 영상으로 평생 남은 거니까, 뉴델리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지역 이름이 뭐냐면 굉장히 어려워요. 차르키 다드리. 이거를, 차르키 다드리. 이 상공에서 비행기 2대가 공중에서 꽝 하고 충돌해서 이 두 비행기에 탄 349명 사람이 전원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공중에서 어떻게 그 넓은 하늘에서, 그죠? 비행기 2대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딱 부딪혀가지고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났나 살펴보니까 한 비행기는 사우디아라비아 비행기였고 한 비행기는 카자흐스탄 비행기였어요. 근데 이 카자흐스탄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로 착륙을 하려고 했는데 관제탑에서 카자흐스탄 비행기한테 신호를 보낸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비행기가 지금 저속 운행하고 있으니까 그 높은 고도를 유지해서 좀 있다가 내려와라.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 비행기 조종사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관제탑의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저속으로 그 조공 하강을 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그 비행기랑 꽝 하고 부딪혀서 그냥 말 그대로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어요. 카자흐스탄 비행기가 어때요? 관제탑의 말을 잘 듣지 않았죠. 처음에 사람들은 관제탑이 뭔가 그 지시 명령을 실수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카자흐스탄 비행기가 관제탑의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자, 해봐봐요. 이게 무슨 사진인 줄 알아요? 무슨 그림인 줄 알아요? 여기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랑 여기 아시아 쪽에 시간이 안 나와 있나? 이게 시간을 했는데, 여기 6시간. 이때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다 비행기가 있는지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글 같은 데 치면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분에 한 번씩 비행기가 조금 움직이는 게 보여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비행기, 그것도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여기 인도하고 이쪽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일본 지역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비행기들이 공중에서 부딪히는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죠. 왜 그래요? 아니 생각해봐요. 이렇게 많은 비행기가 공중에서 확 날아다니면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은 그렇죠. 자동차 사고처럼 그렇죠. 뭐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공중에서 충돌하는 비행기 사고는 굉장히 드물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비행기가 많은데도 충돌 사고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길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기가 다니는 경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경로를 누가 다 통제를 해줘요? 관제탑에서 다 통제를 해주고 신호를 주고 위험하면 위험하다.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들은 이 관제탑의 신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듣고 이 관제탑 말을 잘 따라야겠죠. 이 관제탑 말을 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공중에서 충돌하는 일이 빈번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비행기들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인생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예요. 자, 다음 그림 봐봐요. 4가지 종, 그죠? 이 종자는 그 뭐 노예 이런 게 아니고 좁다, 따르다, 그죠? 이런 종이에요. 4가지 종이 있어요. 맹종, 복종, 굴종, 순종. 자, 뜻이 미묘하게 서로 다르죠. 우리 수원이 이 4가지 종에서 뭔가 좀 자발적으로 따르는 게 뭘까요? 순종, 그렇죠. 맹종은 뭐예요? 덮어놓고 따르는 거죠. 복종은 뭐예요? 약간 좀 불하면서 자발적이지 않게 좀 따르는 거죠. 굴종은 뭐예요? 굉장히 좀 억울하게. 예를 들면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한테 굴종을 한 거죠. 그렇게 따르는 거. 근데 순종은 뭐예요? 순종?
자발적으로 그 사람의 말이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거를 따르는 거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순종? 하나님께 순종. 어디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죠. 이 순종을 하지 않아서 일어난 게 뭐예요? 죄.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냥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고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이런 건 죄가 아니에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걸 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다면은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죠. 사울은 처음에 어떤 왕이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부끄러워하면서 숨을 정도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어떤 사람이랬어요? 또 외모가 어떻겠어요? 키가 어깨 하나가 더 있고, 그죠? 어깨 위가 하나가 더 있고, 그리고 외모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외모. 그리고 이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 일을 해결을 하는 굉장한 군사적인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렇지 않죠.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울이 나중에 이 능력을, 왕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이스라엘 왕이 될 때, 그러면 그 반대하던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라면. 다 죽여야 되죠. 하지만 이 사울은 그 사람들을 전부 용서하고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이는 엄청난 포용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사울은 어떤 왕인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한 왕 같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실제로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잘 따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섬기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죠. 사울은 사실 굉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 사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울이 이제 점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냐면은 블레셋이라고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해안 민족, 해안 지방에 사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을 계속 수년간 끊임없이 괴롭힌 사사시대 때부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라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사울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머뭇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전쟁에서 조금씩 이기기 시작하니까 사울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으니 지금부터 아무것도 먹지 말고 전쟁해라. 이상한 명령까지 내리고 그래서 결국 어때요?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보다는 점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제사를 먼저 드리고 전쟁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울이 전쟁터에 도착해서 제단을 이렇게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죠.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사이자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며칠이 지나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사울은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블레셋 군대들이 결집을 하는 게 보여요. 소리도 엄청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급해지죠. 아니 왜 사무엘님은 아직까지 오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빨리 블레셋을 쳐야지 승리할 수 있는데 왜 사무엘님은 아직까지 오지 않으신가? 그러다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제사를 드리고 진짜 얼마 뒤에 바로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사무엘은 이 상황을 보고 사울에게 뭐라 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냐면서. 사울은 점점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하나 예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은 남쪽 이쪽 지방에 여기에 사는 민족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에게로 가서 전쟁을 하여서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했어요. 가축,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모두 쳐서 다 죽여라고 했어요. 굉장히 잔인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우리가 이건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을 진짜 끊임없이 괴롭힌 민족 중에 하나예요.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통해 들어갔어요? 사막을 통해서 들어갔죠. 사막에 사는 이 유목민들이었어요. 아말렉이. 그러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괴롭혔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앞으로 가면은 뒤에 그러면은 처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가 주로 처질까요? 몸이 약한 사람들, 그죠? 병자들,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 처졌겠죠. 그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분노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지독히도 괴롭혔던 아말렉.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사울에게 이 아말렉 민족을 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아말렉 민족을 쳐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당연히 허락을 해주셨겠죠. 아말렉을 승리를 하고 아말렉의 왕인 아간을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고 그 왕 아간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 아말렉에서 좋은 양들, 좋은 소들, 좋은 가축들, 좋은 보물들을 다 취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거예요.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엄청나게 꾸짖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주고 아말렉에서 좋은 가축들을 데려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불순종은 이만큼 무서운 거고 불순종은 바로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취사 선택해서 그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만 죽이고 이렇게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뭐가 뭐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가 뭐보다 낫다고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고 좋은 왕이었고 백성들 앞에 서기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정말 순수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교만해지고 점점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도 원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들 원하지 않으세요. 뭐만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살고 그리고 또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이 문장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사울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고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따르도록 우리를 겁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더욱더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듣기 좋은 것만 듣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말씀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적은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온 친구들 환영하고요. 우리 11시에 2층에서 계속해서 우리 대면 예배하고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또 마스크 잘 쓰고 손 소독 잘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낮아지면은 우리 학교 대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비학 행사를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를 회복될 수 있도록 친구들이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또 다른 광고는 없죠? 그리고 참 11월 첫 주에 우리 광고에는 제가 했는데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11월 첫째 주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 친구들 같이 본당에서 어른 예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른들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11월 첫째 주는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만나고 가시고요. 이 영상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반가워요. 우리 빨리 대면 예배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